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번님 조이은이, 박선민, 그리고 작정원금, 남현준. 하나님 아버지, 남현준 이 아들 한번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주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믿음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만남에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 아들 현준이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갇혀는 있는데 무엇에 갇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우리가 갇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물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신의 욕망, 욕구, 그다음에 자신의 정욕, 그리고 물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망과 욕구와 또한 물질과 이 모든 것에 갇혀서 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갖고 사는 인생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참된 가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오늘 본문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보세요. 갇혀 있는데 누구 안에? 주 안에 갇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은 뭐냐면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님께 순종하다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런 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감옥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무엇하러 주님, 가정생활에도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밖을 나가도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사역이나 자신이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순종하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가 갇힌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갇힌 것,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은 내가 철저히 인간적으로 내가 당신들이 이뻐서 인간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연민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안에서도, 나는 감옥 안에서 누구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그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고 소망이 가득하게 되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세 단어로 표현해요. 자, 여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1절 보시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갇힌 자의 모습을 세 단어로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보세요. 세 단어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사람은 세 단어를 표현을 해요. 부르심, 그리고 합당하게,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자, 부르심, 합당하게, 그리고 뭐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자, 합당하게 이 뜻이 뭐냐면, 건물에 들보가 있어요. 받침, 저기 적어갔네. 건물을 받치는 큰 들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다른 들보 하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큰 들보를 딱 세우는, 이게 합당하게 해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여태까지 들보 하나가 지탱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불안하니까 이게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다른 들보 하나를 딱 하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건물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예수 없을 때는 기준을 하나 갖고 살았어요. 이렇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순간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삐거덕거린단 말이에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흔들려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막 기쁨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가정에서도 흔들립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안 믿는 가족과 흔들리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도 안 맞아요. 흔들려요. 그래서 합당하게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삶의 기준이, 이게 기준이 하나 더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딱하니 내 인생을 받쳐줄 만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당하게. 다시 말하게 되면 정확한 믿음의 기준점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집에 가면 흔들리게 되고, 누구 만나면 흔들리게 되고, 돈 많은 사람만 만나면 흔들리게 되고, 잘생긴 사람 만나면 흔들리게 되고, 나는 가난한데 부자 만나면 흔들리게 되고, 나는 화장실이 하나인데 화장실 3개짜리 집에 가면 흔들리게 되고, 계속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기준, 합당하게 하는 기준점이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실망하게, 나보다 내 자녀보다 잘된 자녀를 만나게 되면 화가 나고 실망하게 되고, 우리 애들한테 뭐니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점, 우리에게 합당하게 들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들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집이 지금 삐거덕거리는, 예수를 뭐 10년 믿고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 들보가 하나가 없어. 인생을 바칠 만한 들보, 기준점을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뭔데요? 그 기준점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없이 예수는 믿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이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더 불행한 것은 부르심이 없이 목회를 감당한다면 이것보다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을 통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냥 교회에 앉아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내가 누구 손에 이끌려 가는데 그것이 부모 손이든 누구 손에 이끌려 그냥 떡하니 앉아있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내 마음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노크를 해서 내 마음으로 열고 그분을 나를 초대하는, 내가 그분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초대하는 거야. 무엇으로? 새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택하사,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네, 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강한 열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게 되면 이것이 해결되겠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활동이에요. 부르심은 인간의 선택 여하에 따라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의존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내가 거부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며 뜻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이 여시면 그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족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확딱 열어주실 것이에요. 부르심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활동이야. 전적인 활동. 우리가 지금 찾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라는 기준을 가져.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나는 다른 거예요. 나는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점, 다른 들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집은 안전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전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미아교회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안전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막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딱하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을, 내 인생의 집을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쁨과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흔들려요. 인생이 계속 흔들려. 물 때문에 흔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어쩌서 막 흔들린단 말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뭐 하냐면 행하라 그랬지. 행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이렇게 행하는 게 뭐냐, 우리가 반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 여기 반응하라는 말이에요. 반응.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너무 깜빡깜빡 뜨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무엇을 행하는 거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가지고 놀라지 말고,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를 통해 반복하는 말씀이 신명기 3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늘상 주님이 이 거대한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사야를 향해서 동일하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지지하고 있으니 왜 두려워하느냐? 세상에 그 무엇보다 세상의 들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보가 딱 버티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정확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 나를 불렀는가? 아버지 나를 부른 이유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들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재벌의 아들이 돈이 없어서 버스 걸어 다니는 거 보았습니까? 재벌의 아들이 돈이 없어서 백 없는 거 보았습니까? 재벌의 아들이 돈이 없어서 찢어지는 옷 입는 거 보았습니까? 재벌의 아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간두는 걸 보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모든 천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거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 어려운 작은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땅에 꺼지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아들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만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간절히 바울 신라가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 거기서 감옥에 간수들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길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정해진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부르심에 대한 이렇게 잠시 있고 세상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갇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면 특권이자 권리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후에 이렇게 말해요.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나를 스스로를 막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빛이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빛이 나에게 항상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밝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불신앙을 막고 있는, 여러분의 앞날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마다 얘기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이 엄청난 힘입니다. 이 부르심은 세상을 이기는 엄청난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초년병이 돼서 이제 사회초년병이 됐는데 원서를 막 냈어요. 냈는데 한 곳에서 자, 합격가 됐습니다. 그럼 막 난리가, 회사가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난리가 나고 막 요즘 같은 현수막도 붙이고 잔치에 잔치. 작은 회사가 나를 불러도 기뻐한단 말이에요. 평생 직장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작은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 돈을 줄 수 있어.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보다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뭐에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감옥에 있더라도 기쁨 가운데 만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요 어떻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 확신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고, 기적의 현장에,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사오니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거룩한 힘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